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자유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왔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오늘이 그 자유함의 주제의 마지막 말씀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유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과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그 방탕한 술에 내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나의 의지와 적극성을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에다가 내 의지를 사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 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적극성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된 이 자유함을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 즉 이 성도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누리겠다라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렇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냐를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적용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적용적인 삶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늘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되는 하나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자, 그 질문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술을 마셔도 됩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적용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1번, 마시면 안 된다. 2번, 마셔도 된다. 3번, 나만의 답이 있다. 몇 번 같아요? 딱 봐도 3번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지난 우리가 3주 동안 나눠왔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고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이 정도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일단 딱 봐도 답은 왠지 분명히 3번인데, 자, 1번은 왜 답이 아닐까요? 1번은요 어떤 답이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죠. 그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마시면 죄입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은 왜 답이 아닐까요? 마셔도 된다. 이거는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방종. 그러니까 나의 자유함을 내가 너무 이렇게 방종, 끝까지 치닫는 것. 이럴 때 우리가 2번에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일 텐데 결국 이 문제는 객관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이거 서술형 문제입니다. 좀 우리가 서술형에 약한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인데, 여러분 이 3번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나의 말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를 담아서 이 문제에 대한 나만의 답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지식과 내 논리가 담긴 답,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아낸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내 지식과 내 논리가 담긴다? 그럼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말씀 묵상이라던가 어떤 기도의 이러한 어떤 나의 의지적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즈음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의 나만의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은혜로 주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뭐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거냐?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에서 우리에게 뭐가 경험되게 되느냐?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제되는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며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활동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라던가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따라서, 죄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자유하지 못한 삶이 뭐냐?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고요, 열등감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고난과 같은 어떤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은 이거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된다, 또 성령 충만하면 뭔가 어떤 뜨거운 게 내 안에서 느껴질 거다, 또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막 울려고 하지 않는데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 이런 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어떤 상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현상이 모두 성령 충만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문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성령 충만이다 이야기할 때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소통,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도록 내어 맡겨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 성령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나의 의지를 거기에 쏟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나는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매일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왜 성경을 읽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만의 답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만의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찾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건 죄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또 나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서 나는 늘 죄인이야, 이렇게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뜻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내 의지는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이게 뭐였어요?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그렇다면,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말씀 안 봐요? 그 말씀 뭐하러 봐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말씀 보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뭘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걸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방언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불과 같은 어떤 게 막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현상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삶 가운데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어떤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이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결국은 어디에 사용되게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게 사용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한다는 의미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되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왜?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구원받고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내 첫 번째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새롭게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여러분, 나만의 답 이제 찾으셨어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나만의 답 얘기하고 저 악수하고 나가실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 답이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답이 아니에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경적 답을 찾아야 하는 이 답을 얻기 위한 그 몇 가지 질문들이 뭐냐? 자, 첫 번째, 술은 악한 겁니까? 여러분, 술은 악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술을 마시면 의롭게 되었던 그 성도가 술이 내 혓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 죄인이 됩니까? 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술을 마시고 나면 하나님과 남남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가지고 나만의 답을 만드셔야죠. 자,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문제가 너무나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만의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만의 답. 자, 사도 바울이 가진 나만의 답이 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한국 교회에서 이 술의 문제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요, 그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굉장히 큰 우상 숭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일마다 그 각각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음식 제물이에요. 음식 제물. 그러면 우리도 한국 문화도 제사를 드리는 문화다 보니까 잘 알지만,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음식들이 어떤 게 사용되죠? 제일 그냥 시장에서 싼 거 갖다가 대충 해놓나요? 그러지 않죠. 어느 문화, 어느 지역이든 신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가장 특상품의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식으로 제사를 바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전 밑에 있는 시장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판매가 되는데 일반 시중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느냐?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장에 너무나 내가 가진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였던 거예요? 그게 제사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형편없는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에요? 특상품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돈으로 그 좋은 음식을 사다가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네가 우상에게 제물로 썼던 음식을 먹는 거는 우상 숭배야 라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상이 뭐냐, 너네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은 사람을 가리켜서 너 그거 우상 제물 먹었으니까 너 우상 숭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상이 뭐야? 또 우상 숭배가 뭐야? 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다, 이게 우상 숭배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잖아요. 아, 그럼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술 마시지 마라, 나만의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김종 목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저한테.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아까 그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의 의미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다. 즉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도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난 이제부터 채식주의자로 살 거다. 이 선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술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나만의 답으로 대답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목사여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술 마실 수 있다. 목사지만 난 술 마실 수 있다.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다. 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고 술이 나의 의로움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목사인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실족할 수 있으니 나는 평생도록 술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 색깔과 비슷한 쉐비도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 이거라고요. 아니 쉐비가 무슨 죄예요? 또 쉐비랑 색깔 비슷한 처음처럼 참이슬, 얘네들이 뭔 죄예요? 왜 내가 그것들을 멀리 하겠느냐? 왜 내가 그것들을 안 먹겠느냐?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아예 그 술을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술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이 교회의 전통이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를 가지고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내가 술을 마시는 너보다 내가 더 경건해, 내가 더 믿음이 있어, 이런 어떤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또 몰래 술 마시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지면서 사셨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떳떳하게 마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요, 술 마시는 게 죄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에 담긴 그 의미, 술을 내가 왜 마시지라고 하는 그 외의 의미가 악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죠. 심지어 그 술을 마시게 될까봐 나는 이제부터 그 술자리 같은데 이제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 술 마셔봐야 거룩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술을 마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마셔야죠. 왜? 그 술 마심이 예배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앞뒤 다 딱 자르고, 야, 김주홍 목사가 예배 시간에 술 마시는 건 예배라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술 마시자라고 한다던가, 김주홍 목사는 이단이다라고 한다던가, 여러분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술을 마신 경험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 술을 통해서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게 과연 몇십 년의 이 시간 속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김주홍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술을 마셔도 좋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논조 아닙니까? 우리 그 정도의 분별력들은 있으시지 않아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김주홍 목사가 술 마셔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아니,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서 더 봐라, 그때 목사님이 그 술 마시는 게 예배라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마신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요. 또 그걸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술을 그냥 안 마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술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실패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시고 싶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대작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저도 하나님 힘들었어요. 우리 술 한잔해요. 건배. 하나님과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과 하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셔서. 그거는, 이것도 예배라고 하면 또 뭐라 하실까 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지만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인 된 우리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존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맞는지를 또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도 좋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전에는 이 상황에서 이걸 했는데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게 맞겠지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한 매일의 내 삶 가운데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고요, 자유한 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분의 삶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료식을 통해서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1년의 어떤 성경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찾지 못했던 답을 비로소 찾게 됐다. 그러면 그 나만의 답을 누가 주셨겠어요? 누가 알려주셨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러한 어떤 문화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함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 그게 교회 안에서의 행위든 교회 밖에서의 행위든 내가 뭐 어떤 신앙생활로서 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자꾸 기계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걸 왜 하지? 나만의 답을 계속해서 찾고 찾는 이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